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오늘 본문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접경 지역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관찰을 하다가 모두 불신앙과 절망에 빠져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1절 말씀에 그동안 함께했던 미디암이 세상을 떠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약 40년 만에 이곳 가데스 바냐에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그 당시의 1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의 세대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1세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다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 눈앞에 둔 가데스 바냐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똑같지만 시간은 흘렀고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1세대가 이야기를 했는데, 2세대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1세대에 이어서 이제는 2세대가 똑같은 장소에 와서 비슷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표현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순종을 가만히 보면 일부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외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2번 쾅쾅 하고 내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모세가 보여줬던 이 말, 이 행동,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라고 선언을 해라.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모세가 호통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지팡이로 쾅쾅 하고 2번 내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닌데 모세가 스스로 행동했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혈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모세의 혈기, 모세의 앞서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의 손,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고 있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일부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 나가서 내 모습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또 다른 지체를 대할 때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지나치게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 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하려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이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또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뒤처질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나가서 내 말과 내 행동, 나의 감정과 내 혈기,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부족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나가지도 않고 또 뒤처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합당한 순종,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